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좋은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에서 리더로. 네. 저희 조원교회가 담임이 7년 전에 돼서 양육과 훈련을 첫 번째 목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그렇게 한 4년, 5년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좀 목회의 핵심 가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할렐루야. 예. 상담과 치료, 심리를 공부한 저에게는 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본 한국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란 단어를 몰랐던 이 사회가 지금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연예인 중에는 약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공허함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과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건강한 교인,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조원교회 분들은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도 맞아, 그렇지. 혹시 이제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조원교회 목회 방향과 핵심 가치가 그거구나.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인, 건강한 목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예, 이거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이두근, 삼두근에다가 복근에다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희가 양육과 훈련을 했는데,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 하면요, 소그룹 활성화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4월에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속장, 선교회장, 그리고 우리 교구장, 또 장로님들 해가지고 우리 50명, 52명이 우리 제주도에 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박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데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구나, 예수님 사역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켰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12명의 제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도 바울의 피가 로마 땅에 뿌려질 때에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길로 인하여 오히려 군대를 보냈던 그 로마의 길들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12제자, 다시 말하면 소그룹 지도자들을 키웠던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면 저희가 또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오신 우리 남선교 연합회 분들이 각 개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불같은 부흥의 역사로 이끄시는 정말 귀한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제자에서 리더로. 따라합시다. 제자에서 리더로.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셨고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리더의 표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배워서 우리 오늘 각 개교회로 돌아가셔서 우리 장로님들, 남선교회 연합회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리더가 되어주시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도 좋은 리더들이 되셔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지성적인 리더가 됩시다. 어떤 리더가 되자고요? 지성적인 리더가 되자.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딱 보니까 연령대가 이제 교회에서도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신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리더는 무엇입니까? 지성을 가지고 학문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 지성적인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하여튼 어쨌거나 담임 목사 닮아가고 따라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목회의 핵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역 속회, 선교회,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리더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소그룹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탄 하나가 떨어졌을 때 몇 명이 죽었냐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폭탄 안 쓰죠. 지금은 뭐를 씁니까? 핵폭탄을 쓰잖아요.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몇십 배, 몇백 배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만든 핵폭탄이 한 개 떨어지면 10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 핵무기를 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아야죠. 우리 인구의 5분의 1은 죽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5분의 2는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TNT 폭약으로 환산을 하면 800억 톤. 지금의 인구를 17억 명으로 봤을 때, 75억 명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11톤의 폭약을 머리에 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4만 2천 개, 미국이 2만 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만들지 말아요. 니네는 2만 개, 4만 개씩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이러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핵무기, 원자폭탄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과 지식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지식과 학문과 기술이 어떤 핵심 가치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이롭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자로 기술이, 핵무기 기술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사람을 유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리더는 이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소그룹을 위해 쓰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리더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교회에서 아는 척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지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라는 사실.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지식,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고 지식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장안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과 기술과 많은 정보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예절 교육을 시켰대요. 얘들아,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실습을 하는 거죠.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휙 빼서 가는 애들도 있고, 부끄러워서 안 받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얘들아, 누가 선물을 주면은 마지막에는 다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선물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애들이 잘 교육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선물 받아봐. 이 아이가 앞에 나서 딱 선물을 딱 받으니까 선물을 딱 받자마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 조그만 게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랬더니 선생님 마지막에 다로 끝나면 된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잘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좋은 리더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로 끝나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참된 교육, 정확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되셔서 각회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정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손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리더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리더가 돼야 되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인격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이 기울어지는 것을 모르고 밟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옷이나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부른 겁니다. 너도 이렇게 옷이 젖었냐? 그러니까 선생님인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한 다음에 개울가를 건너고 있는데 돌이 아마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아, 너 그렇게 지금 잘 안정적으로 돼 있지 않는 그 돌을 잘 제대로 해놓고 왔냐? 그러니까 안 해놓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인데 등짝을 한번 후려치더니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가지고 그 돌을 똑바로 해놓고 와야지. 너 혼자 지금 물 말리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옷 갈아입으면 되겠냐고 발로 엄마가 선생님을 그냥 뻥 걷어찬 거예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 개울가에 비를 쫄딱 맞으면서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을 움직이면서 올 때는 투덜거리면서 왔지만은 돌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누구를 가리키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써야지, 내 심성을 잘 써야지. 그게 참된 교육자가 아니겠는가.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이 선생님 된 아들이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는 자가 인격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이거 뭐예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 가지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인격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책망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인격적인 스승이었고 리더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정말로 저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워킹하기 위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리더된 자들이 인격적인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양의 교육은 인간의 교육입니다. 도덕 교육입니다. 인격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도 인의 예, 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의 교육, 인격 교육,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서구 사회가 오히려요 예의와 범죄를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서구 문물은 이런 거 안 가르치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경제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예의와 범죄를 가리키는 나라가 서구 사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름다운 말, 합당한 말. 뉴욕에 가서 그날따라 뉴욕에 이제 홀로 지하철을 타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재채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3월 봄방학 때 갔는데 눈이 막 30cm씩 40cm씩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캘리포니아는 그때쯤엔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뉴욕은 막 눈이 40cm 무릎까지 막 차니까 제가 이 옷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재채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재채기를 하니까 옆에서 누가 쿵시렁쿵시렁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상하다. 내가 재채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나 보다.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채기를 딱 하니까 저쪽에서 이번에는 한 3명이서 쿵시렁쿵시렁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씩 웃으면서 야, 미국에서는 누가 재채기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God bless you. 그래서 God을 너무 빨리 이제 시간이 없을 땐 그냥 bless you. bless you가 뭐예요? 블les냐고요? 아니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재채기 했는데 축복한대. 나중에 재채기를 크게 하니까요, 지하철 한 칸에 50명이 딱 블레시오 하더라고요. 축복받았어요, 50명한테. 미국이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요, 지나가다가요, 옷깃만 딱 스치면 어떻게 돼요? 누나를 부라리면서 어딜 한번 뜰까? 거기는 항상 쏘리, 땡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정말 예의와 범죄를 가리키는 사회가 서구 사회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개발되는 사회, 인성이 좋아지는 사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러분 이게 따라주지 아니하면 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바닥을 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봇을 만들고요, 자율주행차가 판교를 지나다니고요, 말로만 음성 인식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인격과 인성이 받쳐주지 않는 사회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성도가 되시고 인격적인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정돈되고 인격적이고 함께 화합할 줄 아는 그 사회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여러분, 각자 개교회에서
인격적인 리더가 되어주셔서,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정말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요, 멋진 넥타이, 좋은 승용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보면서 그들이 꿈꾸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적인 리더가 되어주시면 섬기시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신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인격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영적인 것. 제가 5월달에 아까도 광고 보셨겠지만 조원교회 역사일에 이번 5월달만큼 야외 예배를 많이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외로 많이 다니고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면요, 영적인 것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는 방법은 뭐냐? 가정이 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들이 부흥하는 비결은 뭐냐? 자꾸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끊어지면요, 교회 생명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 운동 펼쳐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인들은 여러분 복음 운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에서 이제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맞는 모든 소그룹들마다 여러분 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야 되겠습니다. 야외에도 가고 여러 가지 모든 행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영적인 활동이 죽으면 인간의 모임밖에 안 됩니다. 인간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님은 강의를 시작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늘 이야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때에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식에게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을 시켰다면 아마도 우리 집안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논 몇 마지기를 사준 다음에 농사교육을 시켰다면 저는 그래도 농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과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에너지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좋은 리더로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열정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헌신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체면과 명예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남선교회 이름으로 이곳에 오셨지만은 각 교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리더로 쓰실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침 또 저희 교회가 오늘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서 좋은 리더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격적인 리더, 분명하게 잘 가르치는 리더, 무엇보다도 영적인 활동,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보혜사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남선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한 다음에 주신 말